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좀 나눕시다. 자, 평화를 빕니다. 대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좀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네. 자, 오늘 무슨 대축일요? 성령 강림 대축일. 그러면 성령을 가득 받으려면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입꼬리가 딱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성령이 탁 오면 입꼬리가 쭉 성령에서 내려서다가 쭉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입꼬리를 딱 올리고 이게 안 되시면 손을 받쳐요. 손을 탁 받쳐가지고 평화를 빕니다 하면서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많이 내려져요. 이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평화를 빕니다. 아유, 이제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죠? 네, 많이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이렇게 TV나 포털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증상 중에 공황장애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공황장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가수 한 사람이 또 막 교통사고 뭐 이렇게 낸 것 같아가지고 공황이 왔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만약 사자나 호랑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고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감, 두려움이 막 생기겠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걸 만나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면 피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자연적으로 이게 이런 게 생겨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뭐냐면 이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찾아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미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사 강론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그죠? 미사 진행도 못하고 그죠? 119 불려서 막 실려가고 여러분들은 또 삐요 소리 듣고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떤 신부님이 이런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이 장애가 강론을 하는데 딱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 숨이 막 가빠지고 심장이 막 2배, 3배로 쿵쿵쿵쿵쿵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막 땀이 난 거거든. 우황청심만 꺼내가지고 막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막 이 신부님이 일단은 이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기념으로 강론을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자들이 박수를 막 치고 머리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는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릴까? 난리는 났고, 그죠? 이 상태로 진행을 못 하겠고. 그때 우연히, 이쪽으로 눈이 싹 가는 거죠. 뭡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 그죠? 이게 쪽지가 눈에 딱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뽑을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이 은사는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뽑을 열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뽑을 그 열매는 은사 밑에 적혀져 있는데, 이 여러분이 받는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누구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내야 될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자리에 딱 앉아가 안정을 좀 시킨 거죠. 그죠? 기지가 아주 뛰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강론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신자들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미사가 끝난 후에 교우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자들이 막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이 오늘 강론 참 너무너무 좋았어. 짱이었어. 짱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콧물도 났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최대한의 강점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약점이잖아요. 공황장애라는 약점을 어떻게 오히려 신자들에게 더 충만한 은총의 선물로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특히 성령 하느님께서는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은 이들에게 괜찮다 하고 위로를 주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리고 그래서 살맛이 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교리 수업을 했는데 교리 수업을 진지하게 들으신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를 해도 이 성령을 이해를 못 하시겠다.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파란 하늘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탁 솟아오른다면 그거는 성령이 작용하신 거라고요.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눈에도 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성령을 교회의 영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이 영혼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 또한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은 개인과 교회 생활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그죠? 하루를 쉬어도, 그죠?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런데 이런 저를 당신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 사랑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원의 진리, 감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풀어주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죠?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복음 선포의 원천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강림일, 오늘 이 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하도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감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분들은 이제 창문이 아니라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으로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교회로 하여금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력의 구심점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대축일을 보내면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불꽃을 우리 가슴에 피워 올렸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죠?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우리 교적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적이 6,0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나오시는 분은요 700명 조금 넘습니다. 주일 미사 때.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1%, 12%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다시 켜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위 곳곳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 7원에 대해서 재교육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봉헌 예절을 하면서 이 성령을 이렇게 마음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혜는 설기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설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가 있죠. 그런데 지혜는, 설기는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은총입니다. 지각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어떤 지식, 진리보다도 구원의 진리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지각입니다. 세 번째는 의견의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다음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믿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게 하는 은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용기의 은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은사로서 용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세속의 흐름과 신앙의 흐름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용기의 은사가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효경의 은사입니다.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시켜주는 은사, 그것이 효경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외심의 은사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고 성령의 은사는 이 숫자에 제한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재적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당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 잠시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은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뽑는 이 자세는 지난번 평일미사 강론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제비뽑기입니다. 즉 제가 뽑게 하소서, 당신이 뽑아주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뽑으신 바를 저에게 보여주소서라는 참으로 겸손된 자세로서 이 성령의 은총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열매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발 한 발 충실히 걸어가는 그런 이 신앙의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성령께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